종교 이야기, 말법시대, 말세.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단서의 나열이지 증거의 나열이 아니다. 표현을 조심하겠지만 혹 단정적인 표현이더라도 단정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한에서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다. 종교 논쟁은 골 때린다. 유신론부터가 혹은 무신론부터가 신이 있다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없다고 증명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증명하기 어려운 것을 우기는 태도는 골 때리는 거다. 신처럼 거대 담론은 민생 같은 따분하고 저차원적인 담론보다는 의미가 있다. 모든 종교는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다 오컬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독교는 물론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과학이다, 과학적이다 라고 하는데 불교도 기복신앙 요소가 있는 한 과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복신앙이란 그 부처님께 복을 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윤회교리도 신비스러운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을 다루는 것도 그렇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루는 것도 그렇다. 종교는 두려움을 대하는 어떤 태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혹은 믿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여 자기는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게 좋다 나쁘다 의견은 아닙니다. 성별. 구약 성경, 유대교의 성경의 체계는 거의 대부분 카리스마틱한 인물인 모세가 정립했다. 그 교리에 따르면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인데 그럼에도 특히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은 신에게 성별됐다고 믿는다. 성별은 신의 선택을 받은 일종의 귀족인데 성별된 종손과 그 밖의 서민으로 나뉘게 된다. 종손은 제사를 모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별의 레식으로 기름을 붓는데 그 성별된 사람을 메시아라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세족, 사제족, 레이지파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다. 물론 이 경우도 꼭 순결한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한다고 했다. 유대교는 지금도 그럴 거다. 일부 개신교의 목사들도 결혼하고 애도 낳는다. 말세. 그런데 위대한 예수 등장 이후에는 사제는 교법으로 결혼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측컨대 일단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을 성별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지금 세상의 모든 인류는 모두 동생, 형제, 자매인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이랑 남의 자식이랑 차별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지 자식들을 남의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사제가 결혼 및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신에 대한 자기 순결도 있겠고 사제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부모 역할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다. 거기에 있어 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차별도 얻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제는 결과물이지 불이치가 아닌 것이겠다. 살아있는 동안 거룩한 인간이어야 된다. 자식을 낳으면 자기는 죽어도 후손이 이어져서 지상에서 영생하는 셈이 된다. 신약 성경의 사상은 말세 사상이다. 모세적은 말세가 아니었지만 포스트 예수 시대는 말세라는 거다. 거의 2000년 동안 말세였는데 왠지 지금은 진짜 말세 같다. 세상의 끝은 밤에 도둑이 오듯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다. 불교에서도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진다. 그 밖에 예수님은 내보기에 율법을 교묘히 물타기 하는 방식으로 모세의 민족주의를 폐기하고 온 인류를 형제로 선언했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불륜, 침략적 민족주의는 불륜, 식민지의 민족주의는 로맨스.
신으로부터 혹은 악마로부터 성별되었다고 믿는 유대인은 동족 동포들을 형제로 여기고 법적으로 철저히 단결하고 있다. 그것을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에서 한국 응원하는 것도 올림픽에서 한국 응원하는 것도 민족주의인데 지금 한국이 정의로운가? 그럼 실컷 응원해라. 내보기에는 단순 리기심의 확장이다.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한다. 민족주의의 부작용은 자기들은 귀족으로 성별되었고 기타는 상대적으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인은 인류의 적이 되었다. 단순히 보더라도 팔레스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주민 학살은 그런 신념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좀 고차원적으로 살펴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백인들은 법의로 자기 민족들끼리는 빚을 탕감하는 희년법이 있다. 7년 또는 50년 주기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제도다.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빚으로 지상세계를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남고려만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빚에 코가 끼어 있다. 빚에 코가 끼이면 주권 없는 식민지 상태로 되고 맛이 간다. 빈부의 양극화는 악화일로이고 딱 그에 비례해서 사회가 부패한다. 서기 2002년부터의 전자개표 및 사전투표 부정선거나 코로나 사기극에 있어서 지배계급 하수인들이 권위로 사기치는 것이나 사람들이 정신없이 당하는 것은 말세의 징후로 보인다. 다만 무장한 사람들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는다. 남의 자식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렇게만 되면 화평한 세상이 될 것이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빚의 지배 음모를 전부 무효화시키고 빚이라는 제도를 없애면 인간 해방된다. 공산주의의 장점은 의식주의 사회보장이다. 특히 주거권, 기본권,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리상에 불과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게 지금의 그의 한계인 것이다. 자기가 공산주의를 얼마나 잘 아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미국을 형제로 받들어 모시고 동포를 오랑캐 취급하는 동족 이관계 EJ 세뇌에서 벗어나자.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말세다. 자주